어,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언젠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다 이제 제가 섬겼던 출석했던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청년부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거든요. 무슨 찬양 대회였던 것 같은데 찬양을 하고 나서 워낙 예정에 없었던 일인데 사회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저희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주시면서 어느 집 자녀인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위기에 아주 약하거든요. 갑자기 이걸 이제 말씀하시게 돼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째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옆에 어떤 남자 청년이 저는 어느 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뭐 첫째 아들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아주 자신 있게 저는 황 어느 안수 집사님과 김 어느 권사님의 큰아들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바로 그 다음에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를 저는 김자 김자 이자 뭐자 집사님과 뭐 어느 권사님의 딸 누구입니다 하는데 제가 틀렸구나. 저도 이렇게 황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머릿속에 깊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실은 원래는 어른들 앞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성에는 그걸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 다음에 이름 한 첫자 이야기하고 나서 자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 예의가 그래요. 어른의 이름은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 또 존경하는 분의 실은 이름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네, 성함 혹은 함자 아니면 존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른이나 존경하는 분의 성함을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예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함, 존함, 함자 이렇게 할 때 공통되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함이라는 글자예요. 이 함을 한자로는 어떤 함자냐면 제갈 함자입니다. 어른의 성함을 존함을 부를 때 그냥 편하게 부르지 않고 마치 입에 제갈을 물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함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드린 예를 들면 저희의 부모님이나 어른의 성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서 부르는 게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른의 이름도 저희가 존경할 분의 성함도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경홀히 그리고 함부로 부르거나 또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저에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몇 주째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 10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을 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농담이나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죠. 근데 혹시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혹은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어떤 존재이기보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양의 문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장마철이었잖아요. 장마철이 몇 월이죠 보통 7월과 8월 요때쯤이겠죠. 이때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기가 언제냐면 저희에게는 겨울인데 11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예요. 근데 우기도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비가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장 먼저 많은 비를 쭉 내리고 나서 남쪽으로 그 비구름이 쭉 내려오는 거죠. 이런 그 말은 목자들이 양을 치러 이제 목초지로 나갔을 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점점 초지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뜻일 테니까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양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저기 11월 정도부터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몇 개월을 밖에서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낮에는 그 목초지에 양들을 풀어놓고 또 길을 인도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래 살던 곳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조금의 돌을 쌓아서 임시적인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양 우리를 이제 넣어서 양들을 밤에 지내게 하면서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문을 달지 않고 그 문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네, 목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자가 앉아서 잠도 자고 잠이 깨면 지키기도 하면서 그 밤을 꼬박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그 목자가 그 울타리에 마치 문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지켜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들의 목자로 양들과 함께 지내시지만 밤에는 그 양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의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실은 양의 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내용들도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양의 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으로 광야에서 길을 옮기죠? 네, 성막을 중심으로 다니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으로 각 3개의 지파들씩 총 12개의 지파들이 길을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밤에 그곳에 진을 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보통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 20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꼭 들러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 가서 나의 지은 죄를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최소 200만의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한 번은 아니겠죠.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성막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막의 평수가
380평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로 하면 저기 문화선교관 저쪽 빼고요. 우리 여기 본당이랑 옆에 교육관이 있는 여기까지 정도가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요. 와, 여러분 이게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아니 여기 이 정도 200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성막에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서 3개 지파씩 있다라고 한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냐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너무 불편할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 있는 성막에 있는 문의 이름이 뭘까요? 양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려면 옆에 꼭 뭘 데리고 가야 될까요? 제물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늘 오가는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분명히 성막은 4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양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성막을 만들 때부터, 아니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이 성막의 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쪽으로 이 성막의 폭이 얼마나 되냐면 25m 정도가 돼요. 아주 크죠. 근데 25m가 되는 그 성막에서 말씀드린 양문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10m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어느 건물 가보셨을 때 문이요 10m 하나로 된 통문으로 된 건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건물을 지을 때 문 하나의 폭을 10m로 짓겠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 성막에 25m가 되는 그 동쪽의 폭 가운데에서 문의 폭이 10m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문이 좁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넓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예를 들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간단히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가장 바깥 그 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길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성막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실은 성전이 처음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성벽에서 가장 먼저 달았던 문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문의 이름이 뭐죠?
양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문들이 10몇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때 양문 바로 곁에 뭐가 있죠?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양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더러워진 양이나 소들을 씻기는 연못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막일 때도 그렇고 성전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곳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스로 양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앞에 나가셔서 그 성도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실은 달라지는 거죠. 성막과 성전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장 앞에 나가셔서 기다리시면서 아유, 우리 김 집사가, 우리 박 권사가 언제 오나, 아유, 바로 저기 오는구나, 그 앞에서 가장 앞에서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꺼이 다가오셔서 그들이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열고 닫아야 할 양의 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잖아요. 저기서 기다리시는 모습일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매일매일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었죠? 돈의 문이었습니다. 돈의 문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늘 두드렸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돈을 내 삶에 내 손에 꽉 쥐는 삶을 늘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새롭게 다가온 이 양의 문을 네가 두드리면 내가 이 문을 너에게로 열어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모든 삶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의 문으로 다가오세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두드리고 열어왔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의 문도, 그리고 취업의 문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드렸던 그리고 열어왔던 수많은 문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저희들에게 양의 문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또 이 문을 저희들이 두드리고 열어서 통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을 열심히 두드려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는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양의 문이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을 반드시 줄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방문 열고 나오셔서 또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셨다 나오시고 또 대문 열고 교회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 모든 문들을 저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고 닫는 모든 문들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문을 열고 닫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노력 안 해보신 분들 없지 않으세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당했을 때, 나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느 한 분도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마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양의 벽이 아니에요. 양의 문이십니다. 문은 뭐에서 의미가 있죠? 두드리면, 그리고 밀면 열리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벽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고, 주님, 이 문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향하는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길 기뻐하시기에 그 문을 기꺼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런 소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무심코 열었던 그 문들 열 때마다 교회 나오셔서도 여러분 교회 우리 예배당 문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여실 때마다 저는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문 열 때마다 문 열고 그냥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눈앞에 예배당, 집, 마당, 현관 보이지만 문을 열고 걸음을 새롭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결혼하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직장에 가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어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겠습니까? 문을 열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 믿음의 삶이 그래서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인생의 문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대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지 않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문이 되시는, 양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 그 문을 두드리고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